목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흉악무도한 죄인들인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 뒤사 다시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내가 모르니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대시는 내 안에 생이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니 너는 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더
주홍빛보다 붉은 내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혜 아니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릇과 어디가 아니 나의 노력하는 기간이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라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저 멀리 되는 나의 시온성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있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그 아버지지 내 사도한 집에 가보자 한밤을 세웠네. 저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는 전하리 아득한 나의 발길 따라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인들이 나가면서 이 몸이 노랄지라도 오늘 주의 그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저 시온성에 가는 날까지 내 짧은 인생 술래갱이 내 사모하는 주님 외울 때내 눈물 넘쓰니 이 죄 앞에 세상에서 이 몸이 약할지라도 오 나의 주님 내일이 되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주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곳 펠로십 처치에 모여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신앙의 교만과 내 자신만의 의의를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새롭게 되며 성령 안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되어 있는 이 사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봉합시켜 주시옵소서. 진리가 실종되어 있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오 주님, 오직 주님의 공의와 평강만이 강물처럼 흐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도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펠로시 처치를 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달려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획도 모호함,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펠로시 처치와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성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깨우고 쪼개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만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으로 무릎 꿇는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회를 하는데 지장이 되는 모든 사탄마귀 권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뜨려 부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한 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대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위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제 승천, 하늘로 이 몸이, 예수님의 몸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로 떠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몸이 구름 속으로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광경을 신비롭게 아주 황홀하여 그 장면을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공중에 몸이
이렇게 들리워져서 구름 속으로 가려지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신비롭고 황홀한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래 이제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모습이 구름 속으로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도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비로워서 눈을 떼지 못해요. 바로 그때 오늘 말씀에 11절에 이제 두 천사가,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늘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여러 호칭이 있어요. 제자들, 또 사도들, 얼마나 좋은 호칭들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천사들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여 또는 위대한 사도들이여라고 호칭을 하지 않고 그냥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의 승천하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때로는 예수님께 책망도 듣고 동고동락을 한 그런 제자들입니다. 밤낮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고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온갖 기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것을 다 직접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같이 조찬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것까지 다 제자들이 목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주 자긍심과 자부심이 아마 벅차 올랐을 거예요. 야, 나는 예수님의 모든 3년 동안의 일생을 다 같이 한 사람이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까지 나는 눈으로 봤단 말이야. 구름 속으로 가려지는 그 모습을 나는 봤어. 얼마나 마음속에 자신감과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태초 이래, 이 지구가 생긴 이래 이렇게까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이 지구상의 역사상 아마 이 11명의 제자가 유일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주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유튜브나 이런 간증들을 보면 예수님을 꿈속에서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꿈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저희들에게 해주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정말 세상적으로 살 때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간증들을 저도 듣고 은혜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간증을 할 때 우리 속으로 저분은 참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꿈속에서 나타나시고 또 꿈속에서 말씀을 해주시니 하면서 은근히 속으로 부러워하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꿈속에서 본 정도가 아니라 3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흘려보낼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과 3년 동안을 같이 살았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아마 이 오늘 흰 옷 입은 두 천사급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우리는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높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본 사람들이다 라고 아마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천사들이 확 깨는 소리를 하죠. 이 사람들아,
야, 이 사람아, 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깨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저 북쪽 끝에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이에요. 그 마을은 빈민들이 모여 살던 그런 곳입니다. 가난과 무지와 보잘것없음의 상징인 그런 마을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그 도시죠. 우리로 말하는 서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의 그 억양을 듣고 바로 시골 출신임을 알아차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거기 모여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너의 그 억양을 들으니 너도 갈릴리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한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또 두 명의 천사가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지역적인 지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야, 너희가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아주 기고만장하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나는 이제 높은 사람이야 라고 자만심에 차 있지만 너희가 누구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희는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먹고 살던 무식한 어부였단 말이야. 너희들이 잘해서 주님이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너희가 주님의 제자가 됐고 너희는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한 거야. 너희들 정체성을 알아라고 지금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교만을 죄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교만 중에서도 영적인 교만.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최고야.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해. 내가 생각하는 이 믿음의 길은 옳고 너는 뭔가 틀린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이 영적 교만을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이냐면은 이 잠언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무너진 이유도요, 그들이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영적인 우월감이었어요. 내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바로 넘어짐의 앞잡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갈릴리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갈릴리 사람이었음을 잊는 순간 우리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고 교만한 선봉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루터가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도 바로 전횡하는 로마 카톨릭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만 때문에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1517년 어느 화창한 날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 그 권세가 대단한 그 가톨릭 성당 벽에다가 이 로마 카톨릭의 교만과 그 권력만을 믿고 판치는 그런 로마 카톨릭의 교만한 리스트 95개를 딱 걸어버렸어요. 교만 리스트를 붙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요, 교황을 정점으로 그 밑에 교황, 추기경, 대주교, 그리고 신부, 그리고 신부 밑에 또 부제, 그리고 일반 신도, 이렇게 엄격한 계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성경은 불가타라는 성경이에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 라틴어를 이 평민들은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 가톨릭의 평민들은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교황과 이 대주교, 주교, 이 사제들, 그리고 이게 부제, 이런 계급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질 않았어요. 충분히 번역을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걸 번역을 하게 되면은 너희 평민들이 이 성경을 막 읽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오역을 하게 되고 너희들이 잘못 해석을 하게 돼서 위험해지기 때문에 너희는 읽을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읽고 전달해 줄게. 이렇게 호도한 거예요. 그리고 교황부터 사제까지 신부까지 다 이 성경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먹으려고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이 돈을 내면은 너희 죄가 없어져. 면죄부를 팔고 연옥에 있는 너희의 부모님들이 너가 돈을 내서 땡그랑 소리가 들릴 때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 이런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평민들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 이게 다 거짓말인 줄 알게 되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번역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개혁, 종교개혁, 프로테스트,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이 로마 가톨릭의 교만과 부패한 실상을 프로테스트 하기 위해서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교만한 신앙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로마 가톨릭을 향하여 부르짖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영어 성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위클리프, 이 사람은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자기 목숨을 내걸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평민들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 잡혀서 죄목으로 이제 죽어가는데 이 사람이 잡히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병으로 죽었는데 로마 가톨릭이 너는 이 시체는 로마 가톨릭의 불가타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죄가 있기 때문에 시체를 끄집어내가지고 불태워 다시 한번 부관 잠시를 했어요. 얼마나 잔인해요. 또 여러분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은 틴데일 신학교라고 있어요. 제일 큰 신학교예요. 이 신학교는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신학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신학교입니다. 이분 역시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평민들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가톨릭이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교수형을 당하고 그 시신은 불태워졌어요. 이 틴데일이 죽으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을 해요. 주여, 잉글랜드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교수형에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이 하이어라키 권력 구조의 죽음으로 저항한 프로테스트, 저항한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바로 개신교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개신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저항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스위스 제네바에 살던 존 칼빈 신학교도 있죠. 칼빈이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되겠다. reformed.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 부패한 로마 가톨릭을 교만으로 가득 찬 교회를 다시 한번 리빌딩 해야 되겠다라고 리포엄드 처치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장로교단들이 이 장로교의 효시가 바로 존 칼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칼빈은 장로교회를 만든 적이 없어요. 칼빈이 만든 교회는 리포엄드 처치라는 거예요. 리포엄드 처치. 개혁교회였어요. 로마 가톨릭의 교만과 부패에 저항하고자 만든 교회가 바로 리포엄드 처치라는 거예요. 장로교회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존 칼빈은 로마 교황이 혼자서 다 결정하는 이 교회의 시스템에서 엘더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엘더들을 세워서 이 장로들을 이름을 그냥 엘더다 보니까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을 통하여 여러 명이 같이 의논하고 하는 대의 정치를 하기 시작했, 대의 정치 체제를 만든 것이에요.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로마 가톨릭, 너희는 교황이 다 결정하지? 아니야, 우리는
교인들의 뜻을 합쳐서 적용하고 수용한단다. 이 대의정치, 이것이 바로 로마 존 칼빈에게서는 리포엄드 처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칼빈의 후예들이 북유럽으로 가서 만든 리포엄드 처치가 바로 우리나라와 같은 장로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장로교회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스코틀랜드 북유럽에서 이제 카톨릭의 박해를 받던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제 죽음을 피해서 제네바로 망명을 해서 존 칼빈을 옆에서 돕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존 칼빈이 장로들을 세웠어. 엘더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들과 함께 의논해가고 당회를 만들어서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이 존 낙스가 착각을 한 거예요. 이 리포엄드 처치는 이 장로들을 세워서 인적 시스템으로 이 계급으로 운영을 하는 교회구나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에딘버러의 최초로 프레스비테리언 장로교회를 세운 겁니다. 존 낙스가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장로교회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전파를 하고 그곳에 미국에도 장로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의 장로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대한민국의 재무포항에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장로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교회의 효시는 존 칼뱅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 장로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가보면 없어요. 에딘버러에 가보면은 존 낙스가 목회했던 그 예배당 건물만 있지 장로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미국은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간 나라예요. 자유를 찾아서. 얽매인 게 싫은 나라예요. 계급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부터 그냥 계급이 쫙 있는 그 계급에 숨이 막혀서 탈출해서 자유를 찾아 떠난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그 미국이 장로교회를 우리나라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은 장로교단이 아니라 침례교단이에요. 침례교단. 여러분, 그 미국에서 사람들이 한 번 누군가가 장로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 교회의 자리에서 교회 권력을 행사한다? 그것은 그들의 체질상 맞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장로교회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짧은 시간에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로교회가 생기고 100여 년이 흐른 작금의 이 현실을 보면은 장로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도 평생을 장로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교단에서 장로가 되었지만 여러분, 그 폐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장로교회를 지금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의 존 칼빈이 만든 그 취지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전파가 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구 계급이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도 장로교회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들은 장로교회가 20대에도 엘더를 하나 세우고 30대에서도 엘더를 하나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 엘더들이 모여서 교회를 운영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 내려놓고 평교인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왔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장로교회 제도가 가부장적인 유교사회의 그 제도와 딱 결합을 해서 딱 맞는 거예요.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급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장로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례받으면 서리집사 되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 되고 그렇게 해야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안수집사 되다가 장로가 돼야 또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니, 한국에서는 장로들은 저렇게 권력을 행사하는데 왜 우리 여자들에게는 그 권력을 안 줘?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아무 데도 없는
권사직분이 또 한국에 생겼습니다. 이거가 다 계급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습니까? 저마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마다 이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엄연히 계급이 다 있는 거예요. 또 창립 멤버들의 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오래 다녔어. 내가 창립 멤버야. 내가 말이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했어라는 계급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 제자들에게 외쳤던 그 한마디, 갈릴리 사람들아, 이 외침이 2000년 전 제자들을 향한 외침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해요.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무지하고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영적으로 희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건져내어 주셨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직분 주시고 권사 직분 주시고 장로 직분 주시고 목사 직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열심히 살도록 은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는 뭔가 특별하다.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사랑하시니까 나를 택하셨겠지.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니겠어. 나는 오래 다녔지. 나는 장로야. 아, 맞아. 나는 장로였지. 내가 깜빡했네. 멀쩡하던 사람도 장로가 되는 순간 달라져요. 우리가 예비군 훈련 갈 때 멀쩡하던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은 막 달라져요, 여러분. 예비군복만 입으면 막 아무 데나 앉고 막 맨바닥에 앉고.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가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내가 잘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직분 주셨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화를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 어떤 친구가 있는데 자기 친구 4명이 그 친구한테 모여서 야, 우리가 말이야 매월 며칠 날 은행 강도를 할 거야. 너도 같이 하자. 야, 거기 털면은 엄청난 돈을 우리가 모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친구가 안 돼. 너희들이 은행 강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잡히고 교수형을 당할 거야. 죽어. 절대 안 돼 했는데도 이 친구들이 4명이서 그 만류하는 친구에 뿌리치고 강도를 하러 달려갈 때 이 한 명이 안 돼 하면서 몸을 날려서 한 명을 잡았어요. 가지마 하면서. 그리고 한 명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강도를 하다가 잡혀서 다 교수형을 당했는데 이 친구가 몸을 날려서 살려낸 그 한 명이 그 나머지 죽은 3명보다 뭐가 좀 나아서 잘나서 그를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몸을 날렸는데 그냥 그 사람이 걸려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마한 선행이나 착함이나 행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트럼프가 내가 말이지 그래도 저는 트럼프의 저는 이게 정치적인 색깔은 없지만 트럼프가 이 지구상에는 남자와 여자와 두 성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정말 신앙과는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최근에는 나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데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걸 종식을 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그래도 조금 뭔가 좀 자격이 되지 않을까 비슷한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크라이나 사람을 살리고 그가 전쟁을 종식시키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장에도 보면은 성경이 로마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뱃속에서 선한 일을 했습니까? 에서가 뱃속에서 악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칼빈의 예정설인데 이걸 또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바울도 인정한 거예요. 바울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태중에서 복중에서 어머니 복중에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잘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갈릴리 무식한 어부였는데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릴리를 잇는 순간 교만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남을 판단하는 판단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으면 남을 정죄하기 시작할 거예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며 남의 뒷담화를 하며 그 사람을 깎아내리며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다 내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신앙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게 생각을 할 거야. 우리 그런 거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 거 대부분은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보다 믿는 사람들에게 아픈 칼로 찔림을 받는다니까요.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가 했던 행동이 바르고 너가 했던 그 행동은 잘못된 것 같아. 너는 그건 실수한 거야. 정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야 라고 판단하는 그 모두가 바로 우리가 갈릴리 사람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천사 2명은 여러분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이 갈릴리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한 갈릴리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저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그 길만을 겸손히 따라가는 주의 제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갈릴리 선하님이었음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걸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남의 믿음을 아버지 정리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그런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 갈릴리 선하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나의 인생의 꿈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경건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경건을 자고 다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라고 나오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저 영원한 영생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조그만한 선행으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고 주여 그 만극하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다시 한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다시 한번 날마다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택하심이 아니었던들,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던들, 저희는 여전히 갈릴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였을 그런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건져내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믿음의 교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잘남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주님 겸손한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귀한 헌금들, 아버지 하나님, 저 이 지구 방방곡곡에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신발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저희들의 귀한 헌금들이 흘려보내지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헌금 드린 손길 위에도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갈릴리 사람이었구나,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